사연아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이연은 산속에서 까치 새끼들을 공격하던 거대 구렁이를 죽이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 찾아든 호화로운 기와집에서 그는 구렁이를 죽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생긴 핏자국이 묻은 화살촉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던 아름다운 여인이 왜 살기 어린 화살촉을 품고 있었으며 그녀가 선비에게 내건 기괴한 금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세요.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연이라 불리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집안이 비록 가난하였기니를 걱정할 처지였으나 마음만은 대쪽처럼 곱고 학문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지요. 그는 매일 새벽이면 낡은 서책을 손에 들고 낭독하며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다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연을 보며 참으로 성실한 젊은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연의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해오거나 텃밭을 일구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맑은 시냇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는 처지라 집안은 늘 적막했으나 그는 그 적막함 속에서 오히려 선비로서의 기계를 닦아 나갔습니다. 어느덧 조정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이번이야말로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라 생각하고 보찜 속에 낡은 붓과 종이 몇 장을 챙겨든 채 정든 고향집을 나섰습니다. 신발 가죽이 닳도록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가벼웠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과 인사를 나누고 나무십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벗삼아 이연은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길을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걷던 이연은 자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오직 바른 길을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산속 깊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연은 묵묵히 산길을 걸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겠다는 세속적인 탐욕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었지요. 평생을 가난과 고독 속에서 지내온 이연에게 이번 과거 시험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도 같았습니다. 나라고 어찌 비단 옷을 입고 부모님 재단에 좋은 술 한 잔 올리고 싶지 않겠는가. 이연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처럼 번듯한 기와집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더 이상 끼니 걱정 없이 책을 읽고 싶다는 소박하면서도 절절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이연은 혹시라도 그 바람이 한양의 소식을 가져다 줄까 싶어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망은 이연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도 했으나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화려한 대궐의 모습과 관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그는 스스로가 품은 이 욕망이 선비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 떨쳐낼 수 없는 본능임을 인정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높은 고갯마루에 올라 저 멀리 굽이치는 산맥을 바라보며 이연은 다시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는 자신의 욕망을 동력 삼아 더욱 깊은 산세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욕망이 때로는 이성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시의 이연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이연은 문득 주변의 공기가 기묘하게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사하게 내리쬐던 햇살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산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평소 들려오던 벌레 울음소리조차 뚝 끊겨 버린 적막함이 이연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이연은 왠지 모를 위기감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풍경은 마치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발치에서부터 차오르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차올라 길을 가려버렸고 나무들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뒤틀려 마치 굶주린 짐승의 손길처럼 이연을 향해 뻗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정오도 지나지 않았거늘 어찌 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연은 헛기침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흙내음과 함께 어디선가 전해지는 살기, 어린 시선은 지워낼 수가 없었지요. 갑자기 숲 저편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산새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하고 거대한 존재가 산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징조였지요. 이연은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길을 찾으려 했으나 자욱한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연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며 그를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던 이연의 귓가에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까치들의 울음소리였는데 평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마치 죽음을 앞둔 이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지요. 이연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걸리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마침내 도착한 커다란 고목 아래에서 이연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 위 둥지에는 털도 다 나지 않은 어린 까치 새끼들이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집채만 한 굵기의 암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며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까치 어미와 아비는 허공을 맴돌며 구렁이의 눈을 쪼려 애를 썼으나 거대한 뱀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가리를 크게 벌려 생명을 삼키려 했지요. 이런 고약한 짐승을 보았나 미물이라 하여 어찌 저리 잔인하게 생명을 앗으려 하느냐. 이연은 의협심에 불타올라 보찜 곁에 챙겨두었던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사냥을 즐기지는 않았으나 선비로서 몸을 닦기 위해 익혔던 궁술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화살촉 끝에 구렁이에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걸렸고 이연의 손끝을 떠난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정확히 구렁이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구렁이는 꿈틀거리며 나무 아래로 떨어졌고 이내 차가운 시체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까치 가족은 그제야 안심한 듯 이연의 주위를 빙빙 돌며 고맙다는 듯 울어댔지요. 이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죽은 구렁이의 눈 속에 서린 기괴한 원념까지는 미처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구렁이의 사체가 바닥에 고정되자 산속을 감돌던 무거운 정막이 잠시 가시는 듯했습니다. 이연은 활을 거두고 나무 아래로 다가가 까치 둥지를 살폈지요. 어미 까치는 이연의 머리 위를 부드럽게 맴돌며 낮은 소리로 울었고 새끼들은 이제야 안심한 듯 작은 부리를 부딪히며 생명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물이라 한들 목숨의 무게가 어찌 다르겠느냐. 너희도 이제 부디 평안히 자라거라. 이연은 흙을 파 죽은 암구렁이의 사체를 묻어주려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고 한양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했지요. 여기서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호랑이라도 마주칠까 겁이 났던 이연은 결국 구렁이를 그 자리에 둔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죽은 구렁이를 뒤로하고 숲을 빠져나오며 이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으나
자꾸만 뒤통수가 따가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지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축축한 몸을 끌며 따라오는 듯한 환청이 들렸고, 그럴수록 이연은 더욱 세차게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이제 방향조차 분간하기 힘들 만큼 캄캄해졌습니다. 이연은 아까의 선택이 어쩌면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습니다. 그는 보찜끈을 고쳐매며 어두운 숲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차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전진했습니다. 첩첩산 중에 어둠이 깔리고 사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이연의 마음은 조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흠뻑 젖은 도포 자락이 다리에 감겨 걸음을 옮기기도 힘든 그때 멀리 안개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희망을 본 이연이 정신없이 불빛을 따라가자 산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연이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레 인기척을 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마치 달빛을 빚어 만든 듯 눈이 부셨고 가녀린 어깨 위에 떨어진 빗방울조차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비바람이 이리 거센데 선비님께서는 어찌 이 험한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습니다. 이연은 뜻밖의 환대에 당황하면서도 추위에 떨던 몸을 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여인을 따라 안채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향나무 냄새로 가득했고 여인은 이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육전 그리고 향긋한 술이 차려진 주안상을 내어왔습니다. 여인 홀로 사는 적적한 집에 손님이 오시니 참으로 반갑사옵니다. 시장하실 터이니 우선 목을 축이시지요. 여인이 직접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이연은 지난 고생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입안에 감돌고 따뜻한 술기운이 몸에 퍼지자 아까 느꼈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지요. 아름다운 여인의 미소와 극진한 대접은 고단한 과거 길을 걷던 이연에게 마치 하늘이 내린 달콤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내어준 술잔이 거듭될수록 이연의 눈앞은 몽롱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아늑하게 변해갔습니다. 여인은 이연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아 젖은 소매를 정성스레 닦아주며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오묘한지 이연은 마치 깊은 연못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선비님처럼 늠름하고 올곧은 분을 이 산중에서 뵙게 되다니 이는 필시 보통 인연이 아닌 듯하옵니다. 여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이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책만 파고들며 외롭게 살았던 그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게 다가왔지요. 여인은 이연의 빈 잔에 다시금 술을 채우며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일찍이 서방님을 여의고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왔다는 여인의 이야기에 이연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은 취기에 힘입어 여인의 고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매끄럽고 차가웠으나 이연은 그저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진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오히려 그녀의 서늘한 기운이 자신의 뜨거워진 가슴을 식혀주는 듯하여 더욱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비록 미천한 선비이나 낭자의 그 깊은 외로움을 내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술, 그리고 절세 미인의 온기가 더해진 이 밤은 이연에게 있어 생애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까치나 죽인 구렁이 따위는 이미 까마득히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꿈 같은 보상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꿈결 같은 시간도 잠시 술 기운이 조금씩 잦아들자 이연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내어준 술상은 여전히 화려했으나 방 안을 감도는 공기가 점차 기이하게 변해갔지요. 분명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의 불꽃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이연은 문득 여인의 그림자가 벽면에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벽에 비친 그림자의 형상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지요. 소복을 입은 여인의 단아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뱀이 몸을 꼬며 머리를 치켜든 듯한 형상이 출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여인은 여전히 그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리 넋을 잃고 계시옵니까? 술이 더 필요하신 것이옵니까? 여인이 다시금 술병을 들고 다가왔을 때 이연은 그녀의 소매 아래로 언뜻 비친 살결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부드러운 피부가 아니라 비늘처럼 번들거리고 차가운 무늬가 촘촘히 박힌 기이한 가죽이었지요. 또한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치맛자락 밑에서 스스륵하는 뱀이 풀숲을 지날 때나 날 법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연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과연 사람인지 아니면 산속의 귀물인지 혼란스러워졌지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잔을 들었으나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달콤했던 보상은 어느새 서늘한 의구심으로 변해 이연의 가슴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술잔을 내려놓고 방 안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호화로운 방 안에는 사람이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화려한 가구들은 겉만 번드르르할 뿐 손을 대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낡아 보였고 방구석에는 거미줄이 엉켜있는 대신 뱀의 허물 같은 하얀 껍질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연의 시선이 방 안을 훑은 것을 눈치챈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날 때마다 방 안의 촛불은 꺼질 듯 말 듯 파르르 떨렸고 그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게 찢어지며 노란 빛을 내뿜는 것을 이연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눈이 아니었으며 오직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지요. 선비님께서는 참으로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이 집에는 선비님께서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이 아주 많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어느덧 아까의 청아함을 잃고 쇠긁는 듯한 탁한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에 놓인 커다란 함으로 다가가더니 그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연이 낮에 쏘았던 화살과 똑같은 모양의 살촉이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검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인은 그 화살촉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정인이라도 대하듯 슬픈 눈을 하더니 이내 서늘한 시선으로 이연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은밀하고도 섬뜩한 비밀이 담긴 물건을 확인한 순간 이연은 자신이 단순히 길을 잃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과 원한 속에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연은 솟구치는 공포를 억누르며 짐짓 태연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의 풍경은 마치 요술이라도 구린 듯 다시 평온하고 아늑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조금 전 보았던 뱀의 허물이나 기괴한 화살촉은 온데간데 없고 여인은 다시금 단아한 자태로 앉아 검은고 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밤이 깊었사오니 잠시 시름을 잊고 곡조나 감상하시지요. 이 산중의 밤은 유난히 길고 고요하답니다. 여인의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타자 가슴을 저미는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는 듯 부드러웠고 이연의 긴장된 마음을 교묘하게 어루만졌지요. 이연은 이것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너무나도 완벽한 평화로움에 자신도 모르게 몸에 힘을 풀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기와를 두드리고 있었으나 방 안은 마치 별천지처럼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여인은 노래를 곁들이며 이연의 과거 급제를 축원했고 장차 한양에서 펼쳐질 그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었지요. 이연은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 자신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잠시 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랄까요. 이 순간의 평화는 이연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안락함이었습니다. 여인의 따뜻한 눈길과 천상의 선율, 그리고 취기를 돋우는 향기로운 술기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 정점의 순간, 이연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가장 행복한 꿈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취가 무르익자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은 검은고를 내려놓고 이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도포끈을 부드럽게 매만졌지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불길이 지나가는 듯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으나 이상하게도 이연의 머릿속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비님, 저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사온데 들어주시겠사옵니까? 여인은 이연의 품에 안기듯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진한 꽃향기와 함께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 나왔으나 이연은 그 묘한 향취에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여인은 절대로 안채의 뒤편에 있는 사당 문을 열어보지 말라는 금기를 내걸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이연이 원하는 부귀영화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속에는 선비로서의 경계심과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여인이 잠시 술을 더 가져오겠다며 방을 비운 사이 이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어두운 복도를 지나 안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있었고 이연의 심장 또한 그 소리에 맞춰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낡은 사당 앞, 이연은 금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순간 이연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 자신이 죽인 암구렁이의 껍질이 붉은 제단 위에 모셔져 있었고 그 주위를 수천 마리의 작은 뱀들이 다리를 튼 채 이연을 향해 노란 눈을 번뜩이고 있었지요. 금기를 깬 대가는 참혹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당 안의 광경을 목격한 이연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붉은 제단 위에 놓인 암구렁이의 허물은 낮에 자신이 쏘았던 화살 구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주위를 가득 메운 뱀들은 이연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일제히 쉬쉬 소리를 내며 혓바닥을 눌렸지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이연의 등 뒤로 어느새 다가온 여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선비님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마셨군요. 이연이 고개를 돌리자 방금 전까지 고운 자태를 뽐내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순식간에 거칠고 푸르스름한 비늘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단아있던 소복은 찢겨나가며 기괴한 형체로 변해갔지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은 반쯤 무너져 내리며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번뜩였고 입가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금기를 지키라 일렀거늘 어찌 인간의 호기심은 그토록 어리석단 말입니까? 당신이 죽인 그 구렁이는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이제 막 승천을 앞두고 있던 나의 소중한 아내였소. 여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구렁이의 화신이었습니다. 수구렁이는 분노에 가득 차 포효했고 그 기세에 사당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이연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게 만든 안개도, 호화로운 기와집도, 달콤했던 술상도 모두 자신을 유혹하여 가장 처참한 순간에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수구렁이의 잔혹한 함정이었던 것이지요. 진실이 폭로된 공간은 더 이상 안락한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뱀들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고 수구렁이로 변해가는 여인의 몸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으며 분노의 눈이 먼 수구렁이의 정면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수구렁이의 분노가 서린 포유는 산천을 뒤흔들었고 방금 전까지 이연을 따뜻하게 맞이하던 기와집의 환상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가구들은 썩은 나무둥치로 변했고 향긋한 술은 고인 빗물로, 기름진 음식은 흙더미로 변해 바닥을 뒹굴었지요. 이연과 여인, 아니 수구렁이 사이에 흐르던 기만적인 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낭자, 아니 그대,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그저 어린 생명들을 구하려 했을 뿐이오. 이연은 뒷걸음질 치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수구렁이의 눈에는 오직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수구렁이는 거대한 꼬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이연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토록 고왔던 여인의 손길은 이제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손톱이 되어 이연의 목덜미를 겨누었지요. 한때 서로 술잔을 나누며 장래를 약속하던 기묘한 동질감은 이제 가장 깊은 증오로 변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생명을 구한다고? 가소롭구나. 내 놈의 가식적인 의협심 때문에 나의 아내는 천년의 세월을 허사로 돌리고 차가운 흙 속에 묻혔다. 내 놈이 구했다는 그 미물들이 지금 내 목숨을 대신해 줄 것 같으냐. 수구렁이의 비릿한 숨결이 이연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살이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연은 자신이 행한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악행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당장 눈앞에 괴물로 변한 수구렁이의 적개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잇던 가느다란 인연의 끈은 이제 완전히 끊어져 서로를 죽여야만 끝이 나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수구렁이의 형체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몸집은 집채만큼 불어났고 푸르스름한 비늘 사이로는 검은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지요. 수구렁이는 이연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압박해왔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육중한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꺼지는 듯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늘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미물의 삶을 짓밟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오만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수구렁이의 눈은 이제 이성이 거세된 채 오직 사리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을 넘어 오랜 세월 인간들에게 박해받아온 미물에 응축된 악의가 폭발한 것과 같았지요. 수구렁이가 입을 벌릴 때마다 고랏빛 도끼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풀과 나무를 순식간에 검게 말려 죽였습니다. 이연은 그 압도적인 악의 앞에 서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수구렁이는 이연을 단숨에 잡아먹을 수도 있었으나 마치 고양이가 쥐를 희롱하듯 천천히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이연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선사한 뒤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는 심산이었지요. 산속의 안개는 이제 수구렁이의 마력과 섞여 끈적끈적한 피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한 맺힌 원혼이 빚어낸 거대한 악의 실체임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수구렁이의 황금빛 눈동자만이 이연의 파멸을 예고하며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구렁이가 내뿜는 도끼는 이연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어지러움에 비틀거리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구렁이가 꼬리로 땅을 크게 내리치자 땅 속에서 수백 마리의 새끼 뱀들이 솟구쳐
나와 이연의 발목과 종아리를 휘감기 시작했지요.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이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것들을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살려달라 빌어보아라. 내 놈이 죽인 내 아내도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울부짖었을 것이니. 수구렁이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번개가 떨어진 자리마다 불길이 치솟아 이연을 가두는 불의 장벽이 만들어졌지요. 매연과 도끼에 휩싸인 이연은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보찜 속에 있던 낡은 서책을 꺼내 방패막이 삼았으나 거센 비바람과 불길 앞에 종이장은 속절없이 찢겨나갔습니다. 이연이 불길을 피해 옆으로 몸을 날리면 이번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위에서 굴러떨어져 그의 행로를 막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수구렁이의 수족이 되어 이연을 지시기려 드는 것 같았지요.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도포는 누더기가 되어갔지만 수구렁이는 멈추지 않고 환영을 만들어 이연의 정신을 공격했습니다. 죽은 아내 구렁이의 형상이 허공에 나타나 원망 섞인 눈으로 이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환상의 이연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자신이 행한 선의가 부정당하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이연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연쇄적인 시련 속에서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수구렁이는 이연이 완전히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 더욱 잔혹하고 정교하게 고통의 올가미를 조여나갔습니다. 이연의 눈앞은 점점 캄캄해졌고 죽음의 문턱이 발끝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연이 의식을 잃어갈 즈음 갑자기 수구렁이의 흉측한 모습이 사라지고 사방을 뒤덮었던 불길과 도끼도 씻은 듯이 가셨습니다. 눈을 뜨니 그곳은 다시 처음에 보았던 아늑한 기와집방 아니었고 여인은 다시금 소복을 입은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연에게 다가와 차가운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제가 잠시 귀물에 홀려 큰 결례를 범했사옵니다. 제 안의 슬픔이 너무 커서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어서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제가 뒷산 지름길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이라도 도망치십시오. 여인의 눈망울은 너무나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연은 극심한 갈증에 물그릇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으나 문득 물그릇에 비친 여인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수면 위로 비친 여인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그녀가 가리킨 뒷산 지름길은 사실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짙은 안개 구덩이였지요. 그것은 이연의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꺾어버리려는 수구렁이의 간교한 거짓 구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이연이 방심한 틈을 타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이연은 물그릇을 밀쳐내며 여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거짓에 속아 선비의 기계를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시오. 내 비록 죽을지언정 짐승의 기만에는 노란하지 않겠소. 죽음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오. 이연의 서슬퍼런 외침에 여인의 얼굴은 다시금 뱀의 형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평화의 막이 걷히고 산속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구렁이는 이제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겠다는 듯 본연의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며 이연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연의 단호한 거절에 수구렁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기괴한 소리를 내지르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내 호의를 거절해? 수구렁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수십 명의 귀신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 음산했습니다. 수구렁이는 거대한 몸을 딸이 틀어 이연의 사방을 가로막았고 그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옥죄었습니다. 공포의 절정에 달한 순간 수구렁이는 이연의 목을 향해 그 거대한 몸을 날렸습니다. 이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수구렁이의 꼬리 옆구리를 강타당해 바위 너머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지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근처에 떨어진 자신의 활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구렁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연의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황금빛 눈동자에는 피에 굶주린 복수심과 승리감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수구렁이는 갈라진 혓바닥으로 이연의 뺨을 핥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 놈의 그 고결한 선비 정신도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들 것이다. 내가 구했다는 그 잘난 까치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미물 따위가 인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연은 죽음을 직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자신이 구했던 어린 까치들의 생기 넘치는 눈망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으나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 그것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수구렁이는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독액이 뚝뚝 떨어지며 이연의 가슴팍을 태웠지요. 좋다.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마. 내 놈이 구한 까치들이 정말로 너를 위한다면 해가 뜨기 전 저기 절벽 위 폐사찰의 종을 3번 울리게 하라. 만약 종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물러가겠다. 하지만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아내의 무덤 앞에서 1000년 동안 고통받게 될 것이다. 수구렁이의 제안은 사실상 죽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더구나 까치 같은 미물이 어떻게 그 무거운 쇠종을 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연은 절망하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폐사찰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갔고 새벽은 아직 멀었으며 차가운 공기만이 이연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멀리 절벽 끝에 매달린 폐사찰의 종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구렁이의 제안은 잔인한 조롱에 불과했지요. 깃털처럼 가벼운 까치가 어찌 사람 몇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소리를 내는 그 육중한 쇠종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수구렁이는 승리를 확신한 듯 징그러운 몸뚱이를 꿈틀대며 이연의 주변을 돌며 비웃었습니다. 어찌 말이 없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미물들이 지금 너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다. 그들은 지금 따뜻한 둥지에서 잠이나 자고 있을 터이지. 수구렁이의 비웃음이 산곡을 울리던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먼 하늘에서부터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오르는 듯한 거대한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연은 번뜩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백 마리의 까치들이 폐사찰의 종각을 향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낮에 이연이 구해주었던 까치 가족과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숲속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까치들은 종각 주위를 맴돌며 일제히 슬프고도 비장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수구렁이는 당황한 듯 황금빛 눈을 부릅뜨며 종각 쪽을 주시했지요. 미물들이 인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모여든 광경은 실로 장엄하고도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미 까치가 앞장서서 종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가냘픈 몸이 단단한 쇠종에 부딪혀 보았자 둔탁한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구렁이는 가소롭구나. 고작 그런 몸부림으로 종을 울리겠느냐 하며 비웃었지만 이연은 보았습니다. 까치들이 자신의 머리를 종에 직접 부딪히며 목숨을 바쳐 소리를 내려는 그 숭고한 보온의 결의를 말이지요. 새벽 안개를 가르고 마침내 당 하는 묵직한 종소리가 온 산천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구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지요. 뒤이어 2번째, 그리고 3번째 종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수구렁이의 고막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던진 미물의 숭고한 넋이 담긴 거룩한 울림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다. 미천한 날짐승들이 어찌 1000명을 거역한단 말이냐. 수구렁이는 약속된 1000명의 소리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쳤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수구렁이를 감싸고 있던 검은 도끼는 하얗게 증발하였고 그 위압적이었던 거대한 몸집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수구렁이의 눈에 서려 있던 살기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망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구렁이가 내뿜던 마력이 사라지자 굽이치던 폭풍우도 잦아들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희미한 새벽빛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수구렁이는 마지막으로 이연을 향해 저주 섞인 비명을 내질렀으나 이내 자신의 아내가 묻힌 흙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한으로 빚어진 악의 굴레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구렁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축축한 뱀의 허물 몇 조각만이 남아 바람에 흩날릴 뿐이었지요. 이연은 자신을 옥죄던 공포에서 벗어나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종소리를 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까치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스치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이연의 얼굴을 비추자 어젯밤의 기괴한 환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호화로웠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이연은 이끼 낀 차가운 바위 위에 홀로 누워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종소리가 들려왔던 폐사찰의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길을 오르는 이연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종 아래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하고도 숭고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까치 3마리가 머리가 깨진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선비 이연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가장 단단한 머리를 육중한 쇠종에 들이받아 목숨과 종소리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연은 죽은 까치들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물이라 하여 내가 너희를 가벼이 여겼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이 미천한 목숨을 위해 너희의 전부를 던졌단 말이냐. 이연은 정성껏 땅을 파서 까치들을 묻어주고 그 앞에 작은 돌탑을 쌓아 넋을 기렸습니다. 수구렁이의 원한도 까치의 보은도 모두 하나의 인과응보임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연은 한양에 무사히 도착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오르고 서도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며 키키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자애로운 관리가 되었지요. 그는 매년 까치들이 죽은 그 산을 찾아가 제를 올리며 밀물에게 배운 생명의 숭고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옛말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지요. 사람보다 나은 미물의 보은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신의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